온 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8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는 성도는 솔직히 대한민국에도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부터 성경 전장을 1289장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로 함께 배우는 그런 성도들은 사실은 정말 목회라면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내가 주의 종으로부터 다 한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큰 영광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레위기 8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은 드디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 우림과 둔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을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들과 그 규례들, 드리는 규례들을 다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제사를 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고 이런 제사를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제사의 5가지를 가르쳐주고 이거를 정말 드릴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성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을 해서 이들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나가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들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러면 이 위임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왜 이 위임식을 하나님은 아주 자세히 한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과 관이와 속죄제와 무교병 한 강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첫 번째로 온 회막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몇 사람만 모여서 짝짝꿍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 회막문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전체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대표성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 앞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너희를 대표해서 내게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들이다. 사실 요새 세상이 많이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아주 멋있게 보이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저마다 설교자가 되어주고 회중들이 저마다 일어나서 마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아름답고 정말 인권이 네, 사람들은 정확히 맞을 것 같아요. 또 그런데 매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구약 안 지키면 우리가 구약을 못 알아 읽어요. 신약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신약만 읽으면 되죠. 그러나 구약 신약 전체가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의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 구약의 레위기 이 8장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같이 2021년 현대사회 속에서 일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고 주의 종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질서고 영적인 권위이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평신도가 설교를 하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도 가끔 몇 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치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들리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면 못하라 이렇게 해요. 근데 한 장을 놓고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어떻게 위임하고 내가 구별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또 볼까요?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중에 여러분이 레위기 8장 다시 한번 잘 읽어볼 때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7번 나오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기에 성막을 완성할 때 거기에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7번 나옵니다. 7은 항상 뭡니까? 성경의 완전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이 제사장 위임식이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그대로 되어진 것이라는 놀라운 강조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레위기 8장에 8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임식을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위임하는 것입니까? 우리 순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다가 물로 씻깁니다. 그렇죠? 물로 씻겨요. 파란색 물로 씻깁니다.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의식을 먼저 행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해 쓰는 제사장들은 정결한 자야 되는구나. 그리고 물로 씻길 뿐 아니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옷을 입힙니다. 자, 어떻게 입힙니까? 첫 번째, 속옷을 입힙니다. 다 시킨 다음에 첫 번째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에봇을 걸치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금패, 그렇죠? 여호와께 성결이란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그래서 뭡니까? 이런 모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이게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그 제사장을 위임식을 할 때 회막문 앞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머리관 전면에 금패를 붙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예요. 그래도 그대로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별한 자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들이 나에게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우리나라가 현대 사회, 또 민주주의 사회, 또 자유가 만끽된 것이지만 주의 거룩한 교회 속에는 이 구별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 주님이 구별하신 자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분상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라고 직분상으로 구별해 주신 거예요. 저도 인간입니다. 별난 사람입니까?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을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위임했어요. 우리 아름다운 게 귀한 교육자들이 어떤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는데 협력하라고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별되고 구별된 자들이죠. 그럴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관유, 모세가 관유, 거룩한 기름을 발라 먼저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제단의 모든 것들을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아론들의 아들 데려다가 그들의 속옷을 비워 띠를 띄우며 했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으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옷으로 입히면서 구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모든 성막에 할 것을 다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게 구별된 거잖아요. 근데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 위에 붓고 그들에게 바릅니다. 그에게 바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같이 똑같이 아론이 구별된 자다. 성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제단과 물두멍과 그런 모든 기구라면 아론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합당한 자로 거룩히 구별된 자다. 이거를 위임식의 첫 모습을 통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에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 불났을 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요?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죄제의 수송아지. 자, 아론과 그 아들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을 속죄할 때 뭡니까? 수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끌어와서 안수하고 다 그 피를 또 제단불에 바르고 제단에 쏟고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할 때 아론도 그 아들들도 속죄죄로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죄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선별된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먼저 주의 속죄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선별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규례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 고기와 똥은 먹지, 그죠? 불살라 되지 않고 진영 밖에다가 불살라 버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두 번째로 우리 볼까요? 두 번째는 번제의 순양입니다.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렇죠? 자,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임식할 때 첫 번째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무리 하나님이 지명에 불렀지만 너의 죄가 속함 받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는 구별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생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번제는 번제 순양인데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는 자원의 제사 아닙니까? 나의 찬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는 그 고기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건데 번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이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께서 뭘 받습니까? 온전히 나에게 순종하라는, 온전히 너희 자신을 나에게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온전히 하나님께 언제 드리지 않냐고
어떻게 목양을 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가 바로 주의 종이고 그 주의 종은 그렇게 목양을 하는 것이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일 이하를 한번 볼까요? 20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손 귓불이와 그들의 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손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뿌리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 꼬리와 내장 옆에 모든 기름과 간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요압 무교병 광주리에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의 손에 두어 요압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에 가져다가 여호와께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에 모세의 목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사실 위임식의 제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위임식의 순양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얼만큼 만약에 성경에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위임식을 위해서 순양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성별된 자들은 그러면 속죄할 필요가 없나? 자기의 전부를 드릴 필요가 없나?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대에서 구별될 만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지 않을 만큼 거룩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그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여 전체를 드린다는 그 표시인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진짜 위임식을 위하여 위임식의 순양인 이 제사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얼마만큼 세밀하고 정확하신지 빈틈이 없을 만큼 어떤 틈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런 맛들을 탁탁 느껴보는 것이 사실 성경의 묘미죠. 묘미죠. 이 제사 모세가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뒤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틀릴 수 있다면 인간이 쓴 책이고요. 그러나 어떤 계시도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정확하게 일치된다면 그건 정말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 받아 말씀한 책이 성경의 것이 맞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 속에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인간이 쓸 수 있는 범위 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정확한 감동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 없을 만큼 너무 멋진 것.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의 위임식 때 재앙의 위임식, 진짜 위임식의 제사는 뭡니까?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속죄제. 너도
구별된 자지만 네 죄는 대속함을 받아야 돼. 두 번째, 번제. 네가 재앙 증거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드린다는, 전체를 드린다는 그런 결단을 하라. 번제. 그리고 나서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의 말씀.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아론의 아들 똑같이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행동에 성별함이 있어라. 행동에 거룩함이 있어라. 듣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어디를 가는 곳에 주의 종들은 성별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위임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 목회자 주의 종들도 기름 부음 받지만 우리가 보통 그죠, 임직식을 할 때 우리 장로님 기름 부어 세우고요, 권사님 기름 부어 세우고요, 안수 집사님도 안수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이게 기름 부어 세우, 똑같은 곳에 가서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여러분의 귓뿌리에, 오른쪽 귓뿌리에 거룩한 피를 바르고,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에 거룩한 피를 바르고, 여러분의 엄지발가락에 거룩한 피를 발라서 성별해야 되죠. 그래서 듣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행동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는 발로 걸어가는 모든 방향의 그 방향이 거룩한 하나님의 발걸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위임식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합니까? 우리 한번 30절 이하의 단락을 볼까요?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 회막문에서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7일 동안 1회 동안 행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무르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여러분, 실제 위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다시 모세가 관유, 거룩한 기름과 그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아론의 옷,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위임하는 거죠. 임명하는 거, 임명. 그러니까 임명장을 주는 것 똑같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거룩함의 길을 가지 못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 영혼이 발라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 속에 뿌려진 것을 내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하게 되었다는 임명이에요. 임명장 같은 거죠. 넌 이제 거룩해졌어. 그래서 성도들도 이 거룩함의 예식이, 거룩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직분 받을 때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은혜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히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이 영혼 육을 덮어야 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내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임식은 얼마 길게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위임식은 7일 동안. 며칠이요? 7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7일 하셨습니다. 7일 동안 이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절대 회문 나가지 마라. 7주야를 절대 회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을 지켜라. 이 7일 동안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왜? 나가면 죽으니까 거룩함에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자입니다.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이거를 7일 동안 자기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키는 거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이 7일 동안이 뭡니까? 그들의 성결의 기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꿈꾸는 제사장의 임용식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을 너무 쉽게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라와 제사로 나를 삼았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영 속에는 성결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7일은 뭐 완전수라죠. 완전수. 완전수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결의 이 고백과 이 기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 8장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렇게 요 말 마지막에 다시 한번 36절,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 여기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성막을 완성할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7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계시를 통해서 완전히 거룩함의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레위기 8장 속에는 아론과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결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